매일 아침 86,400원을 내 계좌에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녁이 되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한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열심히 카드를 긁던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인출해서 다른 자신의 계좌에 이체해 놓을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우리는 매일 입금되는 돈과 같이 매일 아침 86,400초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쓰지 못하면 이러한 모든 시간은 그냥 사라질 뿐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86,400초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손해보는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의 가치, 6개월의 가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학점을 받지 못해서 졸업 못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또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 보면 알 수 있고요. 요즘은 1000분의 1초의 중요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동계올림픽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스켈레톤 선수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어진 시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는 그 현재를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춤추는 그런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와 정반대라면 내 삶은 정말 절망이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는 듯한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가시나무 대신에 어떤 나무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잣나무. 전나무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잣나무가 맞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찔레, 쐐기풀을 말하는 건데 이 찔레 대신 화석류 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소규나무, 도금향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재배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금향 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나무로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록수입니다. 사계절이 푸른 나무고 1년에 가장 뜨거울 때 꽃이 피는데 그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의 지름은 2cm 정도 되고 꽃받침, 꽃잎이 5장이에요. 무궁화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멋스러움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어떤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미의 상징으로 어떤 예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권위, 영광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영웅에게 이 소규나무로 관을 엮어서 씌워준다고 합니다. 비너스 신상을 장식한 꽃이 바로 이 소규나무 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또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그야말로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는 듯한 춤추는 세상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날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기회가 분명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볼 때 포로로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의 앞날에 이러한 춤추는 세상이 분명 올 겁니다. 남과 북의 정상, 북미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춤추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며 지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녹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냥 무드셀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 산 연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연도를 비교해 보면 3분의 1도 안 돼요. 3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부르라, 찾으라 말씀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는데 구름에 의해서, 안개에 의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두산 천지가 보이고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대는 거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낸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20대 1 정도밖에,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이게 2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 정도밖에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잠자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마저 포기하면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 안 받았어요. 질병 치유 안 받고요. 십자가의 어떤 구원의 사건,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의 임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어떤 기회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의 문제가 해결받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의 장벽,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고 삭개오가 구원받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엄청나게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풍병자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운 채로 예수님 만나기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예수님 머리 위로 내리는 거예요. 침상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피했어요. 방문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로버트 잉글슨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왜 방문을 거절했는데 나는 맞이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블룩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다 믿으니까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자네는 마지막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불신자인 잉글슨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 기회의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그때 그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꿈꿔야 돼요. 예수님은 춤추는 한반도, 이 땅, 춤추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주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는 듯한 이 세계는 지속되어서 나오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인들도 불의한 자들도 나름대로 그 자기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만을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생각들을 망각해요.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온통 자기의 길만 생각해요. 그들의 생각은 악한 자들과 같이 그들의 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과 기쁨의 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치우쳐서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삶에 전향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순간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정도를 가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접한 것인데요, 태평양 어느 부두로 가는 바닷길은 암초가 많아가지고요, 배들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등대는 있었어요. 부두의 위치를 알려주긴 했어요. 근데 암초를 피할 각도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지혜를 냈어요. 그건 뭐냐면 등대 뒤에 이제 다른 등대를 2개 더 세우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멀리서 볼 때 이 3개의 등대가 일직선으로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부두로 들어오면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렇게 등대가 다 보이는데도 자기 본위로 그렇게 항해를 하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워져 있는 등대의 그 불빛처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오늘 이제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천초목이 노래를 바라고 손뼉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온 것처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이는요,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지내기가 어렵죠. 무슨 기복신앙, 미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정말로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고 거역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무관심한 자들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사실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이제 새벽 시간에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는데도요, 막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요. 문제 해결함을 얻었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아주 지극히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분. 그래, 출애굽기서나 민수기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 옷자락을 자기가 만졌는데 나는 이제 화를 당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성막이나 그 이후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룩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보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절대로 춤추는 세상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베푸신 분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인도에서 신의 현신이다, 아사람 바프라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수천만 명이 이 사람을 따라요. 전 세계적으로. 요가 정신수양 지도자인데 재판 과정에서 9명이 이 사람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3사람의 증인이 살해됐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요, 재판도요 법정에서 못했어요. 그냥 구치소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재판관들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이 세상 종교는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냐면, 요한복음서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복음서 기자가요, 우리처럼 예수님이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따뜻한 봄날에 졸다가 하루 보냈다 이런 거 기록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이런 것만 기록할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춤추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춤추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본 남북의 두 정상 위대한 그 결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철제 근무를 해서 아는데요, 판문점, GOP, GP이라는 곳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에요. 다 병사들이요 실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소지하도록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그런 곳에서 근무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런 곳에서 판문점에서 웃으면서 회담하고 또 산책하고 또 환담하고, 겁자는 죽고 용자는 산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용기 있는 정상들로 인해서 역사적인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은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6절, 7절과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짧은 어떤 소견이 아니라 참으로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13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12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면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산과 언덕이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춤추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춤추는 세상이 되어서 그 춤추는 세상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춤추는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춤추는 세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12절 13절 말씀을요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남과 북의 정상이 공동 선언을 한 것처럼, 판문점 선언을 한 것처럼요,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탈 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환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 섰던 자리에 젖나무가 돋아나고 쐐기 풀이 있던 자리에 소귀나무가 올라오리라. 이런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 알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춤추는 세상에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한 주 앞당겨서 지키면서 지금 시천 프렌즈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2시에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2부로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춤추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춤추는 나라, 춤추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후세들이, 어린 자녀들이 정말 그런 춤추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 두드리며 아름답게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현재가 선물로서 주어진 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춤추는 나라, 춤추는 민족이 도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여 놀라웁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하나님께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에 찾아 나와서 춤추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서는 믿음 속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잔치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